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하지만 저희들은 입술로만 기도하고 삶으로는 그 기도를 저버렸습니다. 기도와 삶이 하나 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여전히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기도한 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느덧 하나의 절반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하반기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개척교회의 첫 마음으로 돌아가 달려오게 하셨고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와 교구 연합 산상 기도를 통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가슴에 새겨 하반기에는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나아가며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한 바를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름 시즌을 맞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수련회 등 여름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아이들의 안전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번 사역이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는 말씀 속에서, 누군가는 뜨거운 회개의 기도 속에서, 또 누군가는 찬양과 간증 속에서, 그리고 선교와 섬김 속에서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며 굳건한 기독교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눈물로 헌신하시는 강사님들과 교역자, 교사, 멘토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어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다 하고 어떤 이는 무시하며 어떤 이는 주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하여 짓는 죄이오니 십자가의 긍휼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사 주님의 뜻에 반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이 영적 싸움에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담대히 외치고 막아서게 하옵소서. 사회의 죄악과 나라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와 다음 세대가 다 함께 무너지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강권적인 팔로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한국교회와 나라를 품고 기도하시는 사역 위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감당하시는 목양과 말씀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사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교회가 다음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 할 중대한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뜻에 가장 합당한 분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인격을 담고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아니하며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품은 분을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저에게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공의를 세워갈 수 있는 목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복음의 삶에 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에 저희가 주님의 참된 백성이자 제자로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정성껏 찬양으로 섬기시는 임마누엘 찬양도 위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친히 복음의 삶을 보여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란한 주의 영광은 영원히 빛날 광채요. 참빛을 비춘 예수는 생명의 빛이 되신다. 올바른 일을 힘쓰며 이 맘에 탐욕 버리고 불같은 믿음 가지고 내 주를 사랑하리라. 온 천지 만물 성부께 온 성도 모두 성찬께 보혜사 성령 힘입어 영원히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주간 동안 산상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시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이제 무척 더울 때가 되었는데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다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복된 예배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교육 행사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빼놓지 마시고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 주기도문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던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 속에는 이렇게 살라는 뜻이 같이 들어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누었죠. 여러분, 오늘 9절과 10절을 우리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하길 원하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기도와 삶은 하나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또 그대로 살아라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건 너무나 단순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지상에서, 이 땅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뭐 굳이 기도하라고 하실 필요가 없을 텐데, 이 세상에서는 정반대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자들이 많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욕망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고, 현재 존재하는 이 땅의 나라들이 다 그러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조차 자기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자기 더러운 뜻을 따라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할 때도 있고, 아, 내 삶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면서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참 감사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영적 싸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이렇게 교통하게 돼요. 내 마음이 내 마음과 많이 닮아가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라고 하심으로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도를 보면은 마치 하늘이 땅으로 옮겨오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는 하나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져 완벽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땅에선 지금 그렇지 못한 건데,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마치 하늘에 있는 모든 질서가 땅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듯이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의 방향이 생깁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 땅에서도 그대로 돼야 되니까 하늘에서부터 땅으로라고 하는 이런 방향성이 하나 오늘 말씀에서 발견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부단히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이 세상에서도 정말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일이 하늘에서처럼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살라고 하셨다고 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모든 게 똑같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그런 삶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셔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아무리 그렇게 기도하고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도 이 땅은 땅일 뿐이다, 하늘에서처럼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불러요.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는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존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죠.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그런 말을 자주 하는데 뛰어넘을 수 없는 차이예요. 아무리 땅에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걸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기도를 가르쳤지만 이 땅에서 모든 일이 하늘에서처럼 될 거라는 생각은 하시지 않고 있는 것이, 어차피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땅은 멸망할 세상이라고 하셨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상징되는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가 우리의 슬픔이고 우리의 한계인 거죠. 이 땅에 두 발 디디고 이 세상의 온갖 죄악에 노출되고 한계에 몸부림을 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불러 외치는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성도의 한편으로는 기쁨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슬픔이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이 기쁨이고,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목 놓아 부르면서 기도해도 우린 여전히 땅에 속해 살고 있으니 이 한계를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슬픔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 성도의 고통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아닙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인데,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가만히 지켜만 보신 게 아니라 이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나도 너희가 있는 곳으로 가주겠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병들고 연약하고 슬퍼하고 외롭고 방황하는 죽을 존재인 우리들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여러분, 주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많은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나누는 주제와 연결해서 얘기한다면 그분은 모델이 되어 주셨어요. 어떤 모델이냐면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기도하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한,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기도할 때가 많은데, 주님의 기도는 가르치신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한 기도, 그리고 입만 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씀하셨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거죠.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의 모습이에요. 또 주님은 기도만 하신 게 아니라 기도한 대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삶의 모델도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신 대로 사셨어요. 당신의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리고 그 절정이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드리고 끝내신 게 아니라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기도의 모범이 되어주시고 삶의 모델이 되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복음서는 우리 주님의 삶과 주님의 기도가, 또 주님의 기도와 주님의 삶이 서로 이렇게 엮어져서 가는 기도와 삶의 이중주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고 어떻게 사셨나, 그런 눈을 가지고 이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럼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는 주님께서 하신 대로 따라 배우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된 다음에 그들도 주님처럼 기도하려고 노력했고 주님처럼 살아보려고 그들도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잘 해낼 수 있도록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그들의 영혼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인 거죠. 오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들도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게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목표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많고 교회들도 많은데 우리들의 모습을 냉정하게 이렇게 바라보면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지도 못하고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셔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지도 못하는 채로 많이 이탈되어 있다. 이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디어스 윌리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성경에서 성경을 뚫고 나온 하나님, 우리말로 좀 이상하게 번역했는데 그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 안에 가만히 숨 죽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경 밖으로 뚫고 나오셨다. 우리 성도들의 실생활 현장 속에 거기 현장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분의 이제 기본 전제는 그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거룩하신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성도의 신앙은 그분을 보면서 놀라고 대단하구나 경탄하고 그래서 그분을 온 마음을 다해서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앞에 제시하는 성경 본문이 하나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경의를 느끼면서 경탄하면서 그분을 엎드려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왕이시다. 우리는 시간의 제약 안에 갇혀서 기껏해야 몇십 년 살고 사라지는 존재지만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썩지 않으신다. 우리의 이 몸뚱아리는 썩어서 흙으로 들어갈 거지만 그분은 썩는 육신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다. 보이지 않으신다. 우리 몸은 다 눈에 보이고 우리 삶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의 너머에 계신 볼 수 없는 그런 분이시고 홀로 하나이시다. 그런 분은 이 천상천하 어딜 따져 찾아봐도 똑같은 분은 없다는 거. 홀로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뭐냐? 존귀와 영광, 그거를 영원 무궁하도록 드려야 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경탄의 경외의 신앙이다. 이렇게 이분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많이 이렇게 묵상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거는 내가 정말 작다는 거를 점점 더 진하게 실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영광을 볼수록 나의 누추함을 점점 많이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을수록 내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점점 작아진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바람에 날리는 티끌 하나처럼 가벼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이 지적하는 건 요즘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나를 작게 봐야 되는데 나를 크게 보고 과대망상처럼 자기 도취에 빠져서 교만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자기를 작게 봤다. 그러면서 그 찰스 스폴전 목사님의 설교문 일부를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학문 아닙니까? 신학은 워낙 방대한 주제라 우리의 모든 생각은 그 광활함 속에서 길을 잃고 또 워낙 깊어서 우리의 교만은 그 무한함 속에서 익사합니다. 다른 주제라면 우리가 열심히 파헤쳐 나름대로 터득할 수도 있고 은근히 자만에 젖어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학문 중에 학문인 신학에서 깨닫는 것은 우리의 다림줄로는 그 깊이를 잴 수 없고 아무리 눈을 부릅떠도 그 높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라는 게 허영심일 뿐 짐승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욥기 8장 9절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사고할 수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생각보다 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지 그걸 깨닫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을 쓰신 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참 볼썽사나운 일들이 많으냐. 큰 스튜디오, 그 어떤 스타디움 같은 곳에 수만 명의 청중을 모아놓은 목사가 무슨 락스타 같이 패션을 꾸미고 나와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책이 무슨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고 떠버리고 자랑하는데 그 속에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느냐 하는 것이. 이 저자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경탄하고 경외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그냥 자기 성공을 위한 수단 정도로밖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진짜 신앙이 되고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인간적 인기에 연연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리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다. 이 찰스 스폴전 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져야 신앙이 제 궤도로 돌아오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으시기를, 그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 뜻, 인간의 나라, 욕망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보다는 내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 그런 교인의 삶, 또 그런 교회, 이건 다 가짜라고 하는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과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정말 이 기도대로 기도하고 이 기도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서두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기도처럼 보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방향성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이렇게 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중간에 무슨 말씀 드렸냐 하면, 그러나 주님은 아무리 성도들이 그렇게 해도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는 없고 다 불에 타서 녹아져 없어질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방향성이 생겨요. 그게 뭐냐 하면 다시 땅에서 하늘로 향하는 방향성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두 번째 방향성은 뭐냐 하면 땅에서 하늘로, 이게 주님이 보여주신 두 번째 방향성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도의 모델, 삶의 모델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다 하시고는, 그리고 이 땅에 지금 어딘가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은 아무 세상에 미련 없이 다시 본래의 자리 하늘로 승천하여 가셨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그분은 승천하시면 안 되는 거죠. 계속 이 지구 땅에 어디 머물러 계시면서 뭘 하셨어야 되는데, 승천하에 가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종말을 미리 예고하신 것이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그 승천이라는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들은 계속 거기 있어라, 나는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우리도 그곳으로 올라가게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성도가 궁극적으로 믿어야 될 소망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땅에서 하늘로라고 하는 방향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 살다 이 땅에서 죽어 이 땅에서 영원히 소멸돼서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주님은 승천의 방법으로 가셨지만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도 주님 곁으로 올라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땅에서 하늘로의 방향이고 그게 구원의 방향인 것이죠. 구원은 땅에서 하늘로 향하는 그 방향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제자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계속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땅에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당신께서 계신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이, 제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심지어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순교의 제물로 내놓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뭔가가 되면 그들의 생명을 거두지 마셔야 되죠. 그냥 여기서 영원히 있어라, 죽으면 안 돼, 이러셔야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기꺼이 받으셨다는 건 뭘 말합니까? 이 땅의 생명은 보잘것없는 유한한 것이고 내가 영원한 곳에서 누릴 이 땅의 생명과는 비교가 안 되는 완벽한 생명을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겠노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생명은 그 영생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나타난 바로 그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짧게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동안에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산 사람은 언젠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참 역설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하늘나라로 가시기를 원하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땅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부지런히 기도하고 이 땅에서 그 기도한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야말로 하늘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게 역설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두 가지 방향이 교차하고 있는 거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주님, 그러나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의 모범을 보이신 이후에는 다시 하늘로 가신 주님.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마지막 과정은 이 땅에서 하늘로 가는 것이고, 그 천국행 티켓을 얻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르쳐 주신 대로 부지런히 기도하고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천국행 티켓을 얻는, 입장권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영국 작가인 체스터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사들이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는가? 그것은 천사들이 자기를 아주 가볍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우리가 천사들이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생각하는데 이 작가는 천사들이 자신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훨훨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무겁게 되면 어떡합니까? 땅에 추락하겠죠. 아까 앞에서
그 윌리엄스의 책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자신이 작아진다고 그랬죠. 다른 말로 말하면 작아진다는 게 그게 가벼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풍선을 생각해 보세요. 수소 풍선, 그게 속에 아무것도 들어있는 게 없습니다. 수소 외에는. 그랬더니 가벼워져 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 원리도 비슷해요. 우리 안에 이 땅에 대한 욕망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우리의 자아와 교만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들어올리려고 해도 땅에 달라붙어서 꿈쩍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고 마치 풍선 안에 수소를 넣듯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주 작게 여기고 가볍게 여겨 그렇게 될 텐데, 그때 우린 정말 가볍게 되어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떠올라서 어디로 가게 될까요? 주님의 품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 신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땅에서 하늘로, 이게 성도의 삶이 지향하는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은 이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한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엄숙한 마음으로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은 우리를 가볍게 들어올려서 더 이상 세상에 미련 없이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그 시작하는 부분에 가장 큰 감동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시지. 그리고 지금 나는 땅에 있지. 그러나 이 간극이, 이 먼 거리가 영원히 먼 것으로 이렇게 평행선을 긋는 게 아니라 벌써 그분이 이 땅에 우리 곁에 오셨었고 우리가 갈 길을 준비하고 계시니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하나님, 제가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리라. 그런 감동이 다가오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땅에 있지만 땅의 백성이 아니고 하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하늘로 옮겨질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심령 안에, 우리 가정과 일터, 우리 영락교회와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언뜻 보여질 때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다시 힘을 내서 또 기도하고 또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삶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땅의 백성으로, 땅에 속하여 우리 자신의 도취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경탄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의 작고 보잘것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놀라운 기도를 드리고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성령 안에서 달려갈 때 우리는 땅에서 하늘로 오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의 축복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무릎 꿇고 내가 주 앞에 간절히 비오니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속사람을 강건케 하소서. 주님의 사랑 그 너비와 깊음과 높이를 깨달아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알게 하소서. 나를 먼저 강하게 하소서. 은총의 손길로 주 아버지의 은혜가 내게 넘쳐나게 하소서. 무릎 꿇고 내가 주 앞에 간절히 비오니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속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땅에서 하늘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길 원합니다. 우리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본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며 간절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속한 물질을 하늘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지혜와 결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음 소그룹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교회에 처음 발을 내딛던 그날 설렘도 있었지만 낯설고 어색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예배는 함께 드렸지만 아직은 혼자인 것만 같았습니다. 성도님, 교회 안에서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음은 그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매주일 오전 11시 10분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갑니다. 이음 안에서 함께한 새 가족과 리더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좀 이방인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고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셨거든요. 저 하나를 보고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정말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같은 마음이실 텐데 용기를 내서 다니십시오. 정말 강력히 이음에 함께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8년 동안 교회 다니다가 이번에 처음 등록을 했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환대해주고 목사님 옆에 같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는 굉장히 기쁘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구역의 어르신들하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지난 부활절에 등록을 하셔서 사주 교육을 하고 이음 속으로 오신 거, 그게 너무 감사하고 보람이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연결해주고 말씀과 나눔을 통해서 또 사람과 사람, 영락 가족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영락교회 2026년 상품은 이음 소그룹이다. 화이팅! 여러분,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또 영락교회 오셔서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도 계시고 다른 데서 믿다가 이사 오신 분도 계실 터인데 아무래도 교회 처음 적응하는데 어려움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의 이제 장로님들 또 성도들과 함께 우리 새 가족들이 함께 하면서 서로 영적 교제도 나누고 또 교회 생활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그런 소그룹입니다. 우리 새 가족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또 마음을 여신다면 아무쪼록 우리 교회 잘 이어져서 영적으로 연결되는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새 가족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또 기존 성도들의 환영하는 사역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음 사역이 열매가 풍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음은 새 가족을 교구와 구역, 지회로 이어주는 다리이며 함께 교제하면서 교회 안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갑니다. 교회가 아직 낯선 분들, 따뜻한 공동체를 만나고 싶은 모든 분들을 이음으로 초대합니다. 영락교회 이음, 함께 이어지다. 이음 소그룹에 함께 하실 새 가족을 모집합니다. 각 교구 교역자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 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 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창립 81주년을 맞이하여 성도님들의 교적 사실 확인을 진행합니다. 교회 내 비치된 기록지를 작성해 회수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각 교구 교역자 또는 담당 구역장에게 해주시기 바라며 모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강서구로 양천교구 56구역 최진숙 은퇴 집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김지희 성도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7월 13일 월요일 오전 7시 30분 건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서초교구 42구역 윤용남 성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이근희 은퇴권사님의 남편이 되십니다. 7월 13일 월요일 오전 9시 영락동산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7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6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이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살아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도 그렇게 살며 충실한 땅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이 신비를 깨닫고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 위에 교회학교 여름 교육 행사들 가운데 선교사님들 중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